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8장 9절에 보면은 8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흩어보내시고 라는 이 예수께서 흩어보내신다라는 이 말이 아폴로입니다. 근데 이 아폴로는 우리가 번역을 흩어보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폴로의 첫 번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폴로의 첫 번째 의미는 석방하다, 자유케 하다 라는 뜻입니다. 석방하다, 자유케 하다, 풀어놓다, 용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다, 내쫓다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내용은 자유케 하다. 그 다음에 석방하다, 풀어놓다, 해방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를 그 원어성구 사전에 아폴로가 쓰여졌던 이런 그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가 이 아폴로를 그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아폴로가 어떤 내용으로 번역이 됐냐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예, 놓아준다라고 할 때 아폴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무리를 흩어 보내신다라고 마가복음은 지금 번역을 성서학자들이 지금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원문에는 아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 보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서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흩어서 보냈다 이러면 마치 군대용어로 디스미스, 해산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해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아폴로는 해산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아폴로의 첫 번째 의미는 풀어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 자유롭게 그냥 노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간 거죠. 마가복음 15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6절. 마가복음 15장 6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여기도 아폴로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서는 죄수를 놓아준다라는 이 단어를 아폴로로 썼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아니 사복음서 누가복음을 일부러 안 찾았어요. 공간복음은 똑같이 쓰여졌으니까. 요한복음마저도 아폴로를 지금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이때 놓아준다라고 말할 때 아폴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도 아폴로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놓아준다, 풀어준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28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28장이 없고 제가 제가 엉뚱한 데 읽었어요. 19장 10절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 10절을 19장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예, 놓을 권한이라고 얘기할 때 아폴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는 놓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뭐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하죠. 사도행전에서도 어떻게 썼냐면은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지금 사도행전 맞죠? 네. 예.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놓아줄 때 아폴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리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럴 때 이 아폴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 먹는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냐 이거죠. 4,000명에게 보리떡 7개를 줬습니다. 그 7개를 다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거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7개를 먹고 7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이 어떤 의미, 어떤 사건이길래 이 사람들이 아폴로 자유롭게 돼서 떠나갔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먹고 그냥 흩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식에서 해방이 되었고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어떤 정말 풀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에서 그 숙제를 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숙제를 풀었던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유레카하고 외친 유레카하고 가버린 겁니다. 유레카하면서 그만큼 자유롭게 그만큼 행복하게 그만큼 너무나도 해피하게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8장 9절에 4,000명이 먹고 이렇게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품고 갔습니까? 죄로부터 자유, 모든 멍에로부터의 자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자기를 얽매고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생활고에서부터의 자유, 나를 괴롭히고 있던 수많은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 나를 얽매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 압박감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얻고 가버린 겁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리떡 7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냐면은 보리떡 7개를 먹을 때 8장 7절에 아니 8장 마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먹었냐라고 나오면은 콜타조 배불리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그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어떻게 했냐면은 남은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페리슈마가 있습니다. 남았다. 페리슈마. 근데 이 남았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남은 게 아니고 충만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콜타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떡을 충만히 그 떡이 충만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남았다라고 번역도 가능해요. 이게 뭐 남았다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본래의 뜻은 페리슈마는 충만하다, 풍부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을 어떻게 한 겁니까? 먹을 때도 충만히 먹고 남긴 것도 충만히 남긴 겁니다. 충만히 먹고 충만히 남기니까 풍부하게 남기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아폴로가 됐습니다. 아폴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 근본, 어떤 해결받지 못하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알토스는 이 떡이라고 번역한 이 알토스는 우리가 먹을 때 배부르게 먹고 충만히 먹어야 됩니다. 이 알토스를 배불리 먹고 충만히 먹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아폴리오 풀어 자유롭게 노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도 묶이면 땅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서 안 묶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땅에서 안 묶이려고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땅에서 안 묶이려면 저주한 거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풀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 했던 것도 풀어야 되고, 어떤 목사가 너 교회 나가면 죽어! 뭐 이런 말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 자유롭게 되는 방식을 그따위로, 말이 참 거칠지만 제가 이렇게 거칠게 하는 말은 사실은 그 당한 사람들의 심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졌고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정해야 됩니다. 땅에서 묶인 게 풀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폴리오 풀어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콜타조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콜타조 배부르게 먹고, 이게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페리슈마 충만해져야 됩니다. 페리슈마 리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게 시그마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페리슈마 충만, 뭐 풍부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알토스를. 이 알토스를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떡. 근데 이 떡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 알토스라는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우리 사실은 이 떡만 알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받고 삽니다. 이 떡의 문제는 뭡니까? 이 떡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떡의 문제는 우리의 양식의 문제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먹는 떡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이 알토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이요, 눈에 보이는 떡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떡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죽는다. 그런데 이 이 알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알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고 어떻게 됩니까? 아폴로 풀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라는 시험이지 않았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시험인데, 돌이 떡덩이가 되는 그 시험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떡만 먹고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진짜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떡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떡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자.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떡은 떡 받아 먹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성공하라, 축복하자, 무슨 열심히 살자, 뭐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 직업에 헌신해라,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어라, 뭐 이런 얘기는 돈 버는 방법, 경영학 예수, 뭐 축복하는 예수,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진짜 양식인, 진짜 아폴로 풀어 자유롭게 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언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 잠시 잠깐 기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이 햇볕이 나고 빛이 나면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햇볕이 나고 빛이 나서 타서 없어진다.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얕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자신도 떡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싹이 곧 나오나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 해는 어디서 나오는 해입니까? 우리 해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난주 산상수훈에서. 이 태양, 헬리오스는 어떤 해입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뭐 골고루 비춰주는 그 태양. 이 태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를 말려버리는 태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태양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풍성해지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을 골고루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사람은 나쁜 짓 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죠.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과 자비를 베풀어서 태양을 비춰주셔. 헬리오스를 비춰주셔. 그리고 우리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에게 비춰주고 우리에게도 비춰주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은 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이 땅에서 떡을 만드는 대로만 씁니다. 떡 만드는 대로만 써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가 경제 성장, 우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우리 자녀 잘 먹게 만들고, 내 마누라 잘 행복하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반지 사주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생각해보니까 근근히 살아도 되더라고, 사실은. 잘 먹고 제가 어렸을 때 보리밥 무지하게 먹었어요. 밀가루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수제비 무지하게 먹고, 보리밥 무지하게 먹었어요. 진짜, 나처럼 이렇게 희한하게 내 세대에,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바로 제 10년 전 선배님들만 해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난 제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어린 시절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 가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리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쌀밥을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배부른 건 똑같아요. 밀가루를 먹어도 배부르고 고기를 먹어도 배부른 건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내 입맛이 다른 거예요.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으면 있죠. 보리밥 다시 못 먹습니다. 밀가루만 실컷 먹다가 그 보드라운 그 꽃등심 한 점을 딱 먹고 나면은 그 연탄불에 구운 고등어 자반 그 한 점을 딱 쌀밥에 먹고 나면은 밀가루 음식 못 먹습니다. 쌀밥에 고등어 자반 그거 먹고 싶어요. 배부른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내 입맛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입맛이 끊임없이 쌀밥 먹다 보면은 꽃등심 먹고 싶게 만들고, 꽃등심 먹다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스테이크 한번 썰어보고 싶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입맛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내 뱃속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쌀밥 먹고 배부르나 보리밥 먹고 배부르나 똑같아요. 물론 이게 방구가 나오는 차이가 좀 있긴 해도. 그러나 배부른 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부름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콜타저 페리슈마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의 목적을 두고 있죠? 내 입맛. 이 입맛은 평생 변합니까? 평생 변하죠. 근데 콜타주와 페리슈마는 안 변해요. 배부름은 조금 먹고 배부른 거나 많이 먹고 배부른 거나
이게 정도의 차이. 젊었을 때 막 먹고 많이 먹어야 배부르지. 나이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 요 정도 차이만 있지. 입맛은 있죠.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나를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여행을 해봤어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쭉 동유럽 뭐 터키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이렇게 다 여행을 해봤어요. 중국까지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 세상엔 입맛이 참 다양하다. 정말 세상엔 입맛이 다양하다. 그런데 그 입맛이 그 다양한 입맛이 어떤데 중국에는 무지하게 짜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운남성에 가가지고 너무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고 다녔어요. 동남아 갔더니 어쩜 이렇게 내 입맛에 맞아요. 그런데 그 터키에 갔더니 야 터키가 음식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터키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건 먹어도 맛이 없고 저건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터키가 음식의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터키에 가서 그 고등어 요리 있지, 고등어 샌드위치 그거 먹다가 토할 뻔했어. 어쩜 그렇게 비린지. 터키에 가서 케밥 먹다가 못 먹고 던져버렸어. 왜? 이집트에서 더 맛있는 걸 먹었거든. 아니 이집트 음식이 제 입맛엔 더 맞더라고요. 터키에서 아이스크림 이게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찐득이 아이스크림. 터키에서 그것을 먹으려고 했더니 터키에서는 그거 한 $5 정도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이집트에서 500원이면 먹어요. 아니 500원을 먹다가 10배를 주고 먹으려니 똑같은 맛이라도 제가 입맛이 나겠습니까? 똑같은 걸 먹더라도 입맛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돈 때문에라도. 아니 500원이면 이게 이집트에서 먹었는데 이거 5,000원이나 주고 먹어야 돼? 내가 다시는 안 사 먹는다. 그 맛은 이미 무엇에 결정됩니까? 내 머리에서 결정돼 버리는 거죠. 입맛은 놀랍게도 내 습관, 내 생각, 사고 구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 김치 없이 여행하는 동안에 김치 거의 먹어보질 못했어요. 아니 김치가 있어야 먹지. 뭐 한인 식당이나 가야 되는데 한인 식당 오죽 비싸요. 외국의 한인 식당은. 진우랑 여행할 때 우리는 거의 길거리에서 500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물을 먹어도 배가 콜타조 페리슈마 했습니다. 1000원짜리 먹으면은 콜타조 무지하게 많이 페리슈마 무지하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터키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500원, 1000원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정도를 줘야 콜타조가 되고 페리슈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볼 것이 많은 나라는 터키예요. 터키는 얼마나 볼 게 많은지 터키를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다음에 또 못 보고 떠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서 봐야 될 때가 몇 군데를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 때문에라도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집트를 제가 먼저 경험해버린 거예요. 이집트는 하루에 $1, 1000원을 가지면은 오전에 진우랑 저랑 밥을 다 먹습니다. 아침밥 둘이서 먹는데 250원짜리 이 빵 있어요. 여기다 야채 엄청 많이 넣고 고기까지 들어가요. 닭고기까지 들어가요. 거기는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니까 빵 2개에 이집트 빵은 우리나라 공갈빵처럼 생겼어요. 공갈빵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 야채와 고기를 넣고 먹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둘이 500원이면은 250원, 250원. 둘이 그거 하나 먹으면 아침 내내 든든해요. 근데 그렇게 먹어봐야 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둘이 하나씩 사 먹습니다.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진우 하나, 나 하나. 큰 거, 아이스크림도 커요. 이걸로 가득 줘요. 그래서 진우 하나, 나 하나 사 먹으면은 둘이 얼마 이제 900원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1달러가 1200원 할 때였으니까 그러면 300원 남았죠. 300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500cc 맥주잔에다가 뭘 따라주냐면은 주스를 따라주는데 사탕수수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집을 내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500cc 한 잔에다 딱 그걸 받아가지고 진우 반잔, 나 반잔 먹으면은 아침 다 하네. 밥 먹지, 후식 먹었지, 주스까지 마시지 하는데 이게 1달러면 돼요. 얼마나 해피해요? 이렇게 먹다가 터키에 딱 넘어가니까 아침 한 끼 먹는데 둘이 먹으면은 6,000원, 뭐 8,000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콜타조 페리슈마가 됐습니까? 안 된다니까? 콜타조 페리슈마는 이 똑같은 알토스를 먹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먹느냐에 따라서 콜타조 페리슈마가 되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충만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토스의 문제는 이 알토스의 떡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알토스를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이 정말 우리를 콜타조 페리슈마에서 아폴리오로 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알토스를 아무리 먹어도 페리슈마 콜타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묶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복음을 이 알토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는 김준남 목사님이 정리를 참 잘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어제 감기로 인해 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거든요. 이거를 알토스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그 두 마음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준남 목사님이 올려주셨어요 글을. 그래가지고 제가 덕분에 김준남 목사님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좀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 성경은 떡에 대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이 만나를 만나로 알고 만나를 떡으로만 알고 먹는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페리슈마 콜타조가 돼서 아폴리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에 앞서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그 양식, 곧 떡에 관한 이 알토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이 무슨 양식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양식입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인 백무사는 어떻게 썼냐면은 종이에게라는 그 시에서 저녁기도 종이에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목에서 목을 맬 수밖에 이 목이 메인다라는 거죠. 이 너무 슬퍼서 이 노동자들의 그 삶 80년대 노동자의 삶은 우리는 목이 메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썼어요. 진짜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밥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먹는 밥이 아니고요. 이 알토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알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토스가 해결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페리슈마 콜타조가 되어서 아폴로가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떡의 관점으로 읽으면은 떡이 돼버리고 이 알토스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은 우리는 페리슈마 콜타조가 되어서 아폴리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양식 떡에 관한 겁니다. 그 주기도문의 그 핵심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육체가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그러한 목자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 먹여주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까 뭐 이런 관점에서 먹여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처받고 아프고 넘어지고 무릎 꺾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살면은. 그러면 그것을 뭐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떡으로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다시 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해결을 복음으로 뭐를 해줘야 돼요? 콜타조를 해줘야 되고, 콜타조 배부르게 해줘야 되고, 페리슈마 충만하게 풍부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페리슈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줍니까? 마음을 만져주는 일만 하잖아요. 마음. 우리의 영혼을 만져줘야지 마음만 만져줘. 그래서 상담학 전공자를 교회에 모시고 상담학 전공하신 분들을 또 부목사님으로 또 초빙해서 마음이 어렵고 이러면 막 상담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잖아요. 마음 위로해 준다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 오늘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려면은 하나님의 이 알토스를 이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콜타조 페리슈마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목사들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요새 예배 성례전을 강화한다고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승려복을 입고 나오세요. 그 옛날에 캐톨릭의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을 승려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도 하는 짓이 스님들 같으니까 승려라고 그렇게 번역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승려들처럼 입고 이렇게 뭐 허리띠에는 뭐 가난을 상징한다고 무슨 새끼줄 같은 거 하나 메고 그 다음에 떡과 빵을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 떡을 이렇게 실제로 양손에 들고 떡 한번 줘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아니, 양손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큰 떡을 주세요. 기하면. 예, 큰 사람들이 이 떡은 뭐 하나님의 양식의 생명, 이 떡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떡 띄어가지고 이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에 집중합니다. 뭘 주는 겁니까? 복음을 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떡으로 먹여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보이는 떡으로 뭘 먹인 겁니까? 눈에 보이는 떡 가지고, 눈에 보이는 알토스 가지고 복음을 먹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00명이 어떻게 먹고 갔어요? 콜타조 배부르게 먹고, 페리슈마 충만하게 풍부하게 먹고, 그리고 아폴로 자유롭게 해방을 받아서 간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근심 걱정에서 해방받고 자기의 삶의 모든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받고 간 겁니다. 알토스를 떡으로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기뻐해서 곧 돌아가요. 찬양했지 뭐 이렇게 목사님이 승려복 입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근엄하게 막 분위기 얼마나 파이프 오르가 우웅 하면서 뒤에서 신테사이즈 막 분위기 잡고 장송곡처럼 막 해놓으면은 괜히 기쁘다는 사람도 슬퍼져. 눈물 흘려야 돼. 그리고 뭐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러고 하면은 너무너무 슬퍼져서 눈물 막 쏟고 나면은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셔서 그 카타르시스 딱 경험할 때까지 너무 좋았어. 이 떡 뗄 때는 막 눈물까지 흘려져. 막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나도 막 울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막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떡 다 띄고 그리고 교제 나누는 순간부터 점심 먹을 때부터 주방 봉사 할 때부터 주방 권세가 있잖아요. 주방 권세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누구는 들어와야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주방 권세부터 누구는 배식할 때 사랑하는 누구는 많이 주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누구는 조금 주는 것 같고 별의별 이제 그때부터 교회의 사방팔방 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러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요. 뭘 먹었기 때문에? 떡만 먹었기 때문에. 진짜 빵만 먹은 거라니까?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먹어야 콜타조가 되고, 배부르게 먹게 되고, 페르시마 충만하고 풍부하게 먹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아플 이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알토스가 이제 우리 알토스를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걸 놔두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7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7번 말씀하심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한 7번 말씀하신 이 말씀, 7의 말씀.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넘어야 하나님께서, 이분이 데우스죠? 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7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7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드디어 피조물의 세상, 이게 베레시트의 세상입니다. 이 전체가 베레시트의 세상.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여기가 베레시트의 세상. 근데 이 베레시트의 세상이 사실은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전체가 베레시트의 세상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영역에. 이게 동시진행형이에요. 동시진행형.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세상에, 에나르키의 세상에, 이 에나르키의 세상에는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7번 말씀하신 이 7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7말씀. 7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뭘 만드셨죠? 하늘, 땅,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셋째 날 씨 맺는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말씀하신 게 7번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보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결과물들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참 보시기에 좋은 거네. 야, 이것도 좋은 거네. 저것도 좋은 거네. 이런 반응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 알토스를 잘못 먹으면은 보시기에 좋은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걸 딥시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딥시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더 내려놓고요. 이 딥시오스 그냥 딥시오스 요것의 짝퉁입니다. 이 딥시오스는. 이 딥시오스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할 때 딥시오스입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두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 악한 마음이 자꾸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 딥시오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결이 돼? 그럼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막 쓸어내고 악한 짓을 안 하고 악은 보지도 않고 악은 생각지도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생각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나는 게임하고 싶을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악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아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악이라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의 원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부모님을 좋게 해주는 게 그게 토부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 마음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지 못하고 왜 나는 맨날 불편하게만 할까?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진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못 이루고 나는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 이게 딥시오스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딥시오스는 어떻게 설명을 해놓으셨냐면은 두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품은 흔들리는 의심하는 이라는 그 헬라어 딥시코스에서 둘이란 딥시코스입니다. 딥시오스가 아니고 제가 잘못 썼어요. 딥시코스. 딥시코스입니다. 코스 이게 딥시코스라는 단어는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디스와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와 푸시케가
아니, 도스와 푸시케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도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듀오에서 나온 뿌리고요. 그 다음에 푸시케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도 받아먹고, 복음으로도 받아먹고. 요게 지금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만 받아먹어야 돼요. 떡을 먹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받아먹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야고보는 흔들리는 마음으로서 두 마음과 정한 마음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으로서 두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선악과를 왜 선과 악을 구분하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품고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보고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홀라당 따먹었잖아요. 홀라당 따먹었어요. 이름이 선악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나는 마음이 하나인데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두 마음 이 딥시 코스를 타고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딥시 코스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복음으로도 해석하고 하나는 반드시 떡으로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읽고 내가 말씀만 공부하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밥 먹고 살아? 항상 공격받을 때 전도하면 공격할 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아니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 이러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밥을 먹여줘 떡을 먹여줘 항상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사람들 마음 근본에는 딥시코스 이 마음 안에는 떡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한 건 뭐죠? 우리가 선악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선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편에 서는 게 선이고요. 악은 뭐냐면 이 땅의 것, 이 떡이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도 추구하는 거. 이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이 땅에 그냥 올인해서 살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알토스하고 똑같아요.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 땅, 세상을 통해서 이 땅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누구를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는 않고 누구만 알려고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대신에 이 복음 대신에 떡에 더 집중을 해요. 내가 당장 떡 먹거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녀, 내 가족은 어떻게 해결해?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내 아버지도 뭐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믿느냐, 존경하냐, 뭐 영광 돌리냐 이런 말을 어떻게 너희 입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으란 얘기예요. 말씀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너머의 그 하나님을 알으란 얘기죠. 너머의 그 하나님. 항상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베레시트의 세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이 너머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머의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보이는 세상에 이 베레시트라는 이 보이는 세상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동안 목표로 세웠던 게 대형 교회 세우고 큰 교회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목회자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목표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차례기도 해야 되고 언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새벽기도 차례기도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스스로 부시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사울이 그
그 스테반의 죽음의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12명 빼놓고는 몽땅 다 천지사방으로 박살나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그냥 그 숫자가 흥황하고 더해지고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서로 나누고 통용해가지고 그 하루에 4,000명,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산해보니까 이틀만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와도 거의 그 8,000명 교회예요. 대형 교회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몇 명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합치면은 한 방에 10,000명 이상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대형 교회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됐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은 롱런할 수 있게 쭉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안 깼다라는 증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깨버린 거죠. 스테반이 왜 순교당해야 돼?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왕창 깨버렸잖아요. 그 깨는데 누구를 썼어요? 놀랍게도 사울을 썼어요. 사울은 그걸 깨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세우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여기로 빠지면 또 3,000% 빠지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깨트리신 분이세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24시간 365일 다윗의 장막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그냥 모든 그 지역, 그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 다윗 주변에 훌륭한 장군들, 훌륭한 신하들은 유대인대가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헷족속 출신의 우리아가 있었다니까. 그 사람은 출신이 헷족속이야. 이방인이었어요. 블레셋 사람. 가나안 출신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토록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자기 사기 사욕을 위해서 안 썼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건 상징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야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만들어냈던 그 다윗, 그런 좋은 시스템, 그런 좋은 국가를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한테 왕창 그냥 박살내서 넘겨줘 버리고 바빌론에게 왕창 깨트려가지고 넘겨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왕들이 시드기야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넘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그냥 패망해서 넘어가. 그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외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깨트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생각 잘 해보시라고.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은 누구세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이제까지 성경의 역사,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교회를 깨트리는 주범은 놀랍게도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런 그 거시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름 하도 많이 나와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무슨 신문지상에 날마다 무슨 자꾸 오르내리시는, 이제 입에도 좀 담기 거시기해요. 그냥 이런 분들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깨트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알면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지 아세요? 그 깨지는 것처럼 나도 깨트린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교회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아니면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신 그 성령님의 그 세워주신 내 자신이 교회입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대형교회처럼, 목표가 대형교회라면 대형교회처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 대형교회처럼 내가 하는 일마다 흥왕하고 성장해야 돼. 이렇게 성장하는 게 내가 교회된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 짚은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니까? 왜 깨요?
깨지고 나서 다시 와서 새 성전 짓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완전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박살난 다음에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새 성전을 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깨트리는 거는 우리는 날마다 깨지면서 가는 길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 떡 못 먹는다고? 아니 보리밥만 먹어도 배부르 되니까? 아무 좀 앞으로 이제 당뇨병 안 걸리려면은 이제는 보리밥 많이 드셔야 돼. 뭐 꽃등심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당뇨병 걸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뭘 먹어도 많이 못 먹게 되고 조금 먹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자연적인 섭리는 뭐냐면은 이제 육의 양식을 줄이고 영의 양식, 복음을 먹어라. 이러한 메시지죠. 이 복음을 여러분 육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봐야 페리슈마 콜타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먹게 되면 페리슈마 충만하고 풍부해지고 콜타조 배부르게 먹게 돼서 아폴로 자유롭게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제가 이 김준남 목사님이 써놓은 것도 제대로 다 못 읽고 끝내겠네요. 이게 우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김준남 목사님이 써놓으신 딥시코스 그 다음에 알토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떡을 위해서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광장시장에서 50년을 장사하신 아주머니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50년 동안 장사를 하는데 40년 동안은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장사를 하신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기독교인 아니세요? 40년 동안은 근근히 먹고 사는. 이게 광장시장이 뭐로 유명한지 알죠? 이게 옥감 뭐 이렇게 그 섬유로 유명하잖아요. 대구에서 나오는 섬유들을 광장시장에 모아서 이렇게 서울의 각 공장에 이렇게 배분하는 총판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장시장이 그걸로 유명한데 이 아주머니는 장사 수완이 있는지 없는지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잘했냐면 돈 하루에 10만원 벌면 5만원은 주변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어요. 지나가는 그지들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광장시장.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40년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세상 법칙도 그래요. 40년을 쌓아놓으니까 이분이 나이 70에 대박 터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10년 동안에 대박이 터졌는지 강남에 빌딩을 몇 채를 사놨어요. 대박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조그만 그 섬유에 갑자기 외국인 바이어들이 오더니 원더풀하고 계약 맺고 보내달래. 이거 영어 몰라. 그러나 그동안에 밥을 하도 이 떡을 많이 돌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이 떡 돌린 사람들한테 가서 막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번역 다 해줘. 그 사람들이 일 다 해줘.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물량 얼마나 확보하는 뭐 다 도와줘가지고 갑자기 대박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는 지금도 그 할머니는 지금도 광장시장에서 버는 만큼 또 이렇게 계속 나눠줘요. 야 훌륭하죠. 훌륭해. 그렇죠. 이거 세상 법칙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칙에서 운명학자들 제가 운명학 공부했잖아요. 자기 운명을 바꾸는 길 3가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라. 이게 마일리지처럼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먹는다. 내가 찾아먹든지 내 후손이 찾아먹는다. 아니, 교회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운명학자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점쟁이, 주역 하시는 분들, 점성술, 뭐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운명학자들이세요. 좋게 말해서.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일리지 많이 쌓아라. 저도 4년 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유, 참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자기 운명을 또 바꿀 수 있는 길은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기도를 지구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조용팔 목사님. 이 이름이 진짜 운명학자들이 얘기해. 빌어먹을 이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8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서 얼마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운명학자들이 근거로 삼는 얘기예요, 근거로.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막 추천해줘요, 이분들은, 진짜로.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해. 절에 가서도 많이 하고, 하다못해 교회에 절을 못 가면 산에 가서라도 혼자 기도 많이 하라고. 운명 바꿀 수 있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운명학을 공부해서 미리미리 피해가라. 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어디 법칙입니까? 어디 법칙이에요? 이 베레시트의 법칙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7번 말씀하신 법칙 안에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인간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말씀하시는 7 원리죠. 7이라는 원리예요. 7 말씀을 하셨던 이 7의 원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7번 말씀에 이 7의 원리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7의 원리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떡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복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해석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짜. 누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머리 질끈 동염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놈은 남다른 놈이야. 아주 특출한 놈이야. 이놈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이래가지고 머리 딱 질끈 매고 누가 야 아무개야 놀자 해도 안 나가. 가서 공부해. 누구야 놀자 해도 안 돼. 나는 반드시 S대 들어가서 S대 들어간 다음에 난 반드시 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잘 못 가는 예일대 하버드 가가지고 반드시 내가 박사학위 따가지고 가서 돌아서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 뭐로 해석했어요? 알토스를? 떡으로 해석하면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이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몽땅 다 절제해서 성공해요. 그리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목표도 그렇게 잡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이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알토스 떡에 묶여 있는가? 성공과 출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런 목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폴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 알토스를 해석하면 일곱 원리를 이 7이라는 원리를 알토스로 이 7이라는 원리를 이 알토스를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충분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에 마가복음 7장 한번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8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7광주리를 걷기 전에 우리가 떡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7개를 받았어요. 자, 7개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7개를 받고 8장 8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가 됐습니다. 이거 다 지우긴 좀 아깝긴 한데 이걸 지울게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연구를 했더니 무한 반복밖에 없더라고요.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왜 갑자기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 보면은 떡 7개입니다. 7이라는 떡이에요. 7이라는 떡을 7광주리로 남겼습니다. 근데 이 광주리라는 것은 이 7광주리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오직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여졌어요. 하나는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이 오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이신 요 사건에만 요 광주리가 나오고 광주리가 딱 한 번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언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퀴를 받다가 성을 탈출할 때 광주리에 달아서 매달아서 이렇게 탈출시킬 때 그때만 쓰여져요. 그러니까 광주리에 담기는 거 무엇이 담기는 거죠? 복음을 안 사람만 담는 거예요. 이 떡을 광주리에 담을 때는 뭐만 담냐면은 7이라는 떡 중에 떡 7개가 있는데 떡 7개 7개 중에 복음이 된 것만 담는 거예요. 복음만 담는 광주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 복음을 담는데 복음 7광주리를 담았어요. 이 양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니 7개가 광주리 하나는 떡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광주리 잘 모르지, 광주리. 광주리가 좀 커. 이렇게
광주리가 물만 안 새면은 물 받아 넣고 아마 어린 그거보다 훨씬 커요. 광주리는 그거 광주리 아닙니다. 그건 바구니. 광주리는 그거보다 훨씬 커요. 광주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 물 받아 놓고 물 안 새게 해놓고 물 받아 놓고 너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영장이다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야.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이렇게 보면 에이 요거밖에 안 해 하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광주리 그러니까 하나가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가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곱 광주리 됐다는 내용이야. 하나가 일곱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냐. 먹고 페르시마 충만 풍성해지고 콜타조 배부르게 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뭐로? 복음만 담을 때 일곱 광주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만 담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담고 사냐 이거지. 그래서 이 땅에 일곱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곱 원리를 가지고 떡으로만 해석하고 살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는 떡으로만 해석해서 우리에게 먹여줍니다. 떡으로만. 오직 떡으로만 먹여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먹여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먹여주는 게 기독교예요. 복음으로 먹여줘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좀 흥분을 하니까 좀 가라앉히고. 이제까지 떡만 먹고 살으셨죠? 이제 복음을 먹으면은 어떤 일이 바뀌어집니까? 우리 70 넘으신 그 노인분께서 오셔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더 이상의 신상 공개는 안 하지만 70평생을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수석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뭘 불안하대요?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땐 좋지만 잠깐 돌아서면은 불안하고. 뭘 이렇게 말씀을 부흥회 같은데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나무 뿌리 뽑은 것만 해도 몇 개 뽑았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맨날 그거 같지나 나무 뿌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려면 아무 말 안 했어. 목사님들 뭐 했냐면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너가 나무 하나 딱 찜하고 그 나무 뿌리 한번 뽑아봐. 다 해결돼. 그리고 조금 그 가까운 동네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나무 뿌리 뽑아서 진짜 교회 커진 목사님이 계세요. 자녀들이 전부 다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저희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사모도 밥을 못 먹고 목사님도 밥을 못 먹고 애들도 밥을 못 먹고 성미를 해야지. 교인들도 없고 밥을 못 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와서 육성예배 달라고 그러는데 육성예배 줄 돈도 없고 사모님이 산에 올라갈 때 죽으려고 나무를 뽑으려는 게 아니라 나무에 목 매달아서 죽으려고 여기 북한산에 올라갔대. 북한산 밑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나무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목을 매달라고 이렇게 나무를 보다 보니까 문득 부흥회 때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더래. 어린 시절에 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목 매달 힘으로 나무를 잡고 기도를 했대요. 주여, 그냥 내가 죽든지 나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결국엔 나무가 죽었대. 그리고 아침 새벽녘에 돼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지고 내려왔더니 이 세상에 거기에 쌀자루에 딱 아이들 육성예비만 봉투에 딱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구나.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걸 떡으로만 해석했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만 생기면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가서 나무 뿌리. 북한산에 얼마나 나무 많아. 바로 북한산 밑에니까 전부 북한산 올라가가지고 북한산에서 주여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대형교회 돼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대형교회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죠. 여기 부흥회 다니면서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의 간증을 1순위로 놓고 전부 다 이 알토스를 뭐로 해석해서 먹여준 겁니까? 떡으로만 해석해서 먹여준 거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이 떡을 복음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알토스를 복음으로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전부 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용 알토스로 우리가 받아 먹은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이 장로님이 그 시절을 지나오신 분이세요. CTS를 봐도 기독교 방송을 봐도 유명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이렇게 틀어도 들을 때는 잠시 잠깐 기뻐. 근데 해가 떠서 딱 태워버리니까 뿌리가 얕아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시 생활 속에 들어왔더니 고통, 근심, 걱정, 번민, 교회 갔더니 참 기쁨은 없고 결국에는 이 장로님이 우연히 휴대폰 딱 사용할 줄 아는 게 70 노인이시니까 휴대폰에 자녀분들이 가르쳐준 그거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그거 하나 배우셨는데 어쩌다가 제 설교가 뜬 거예요. 이게 몇 번 떴는데 의심을 했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떡으로 설교를 안 하면은 가짜야. 예수 축복 천당 지옥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가짜 이런 거 배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예수 축복 천당 지옥 유명 목사들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목사들도 아닌 이상한 정성필이라는 이름이 하나 떴는데 이야 이게 클릭을 안 하자니 자꾸 뜨고 재수없게 한번 또 클릭을 했대요. 재수없게 클릭을 했는데 딱 듣자마자 이게 뭐지? 1분 만에 쑥 들어오시고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열심히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구나. 오직 그분의 은혜로 가게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려는 겁니다. 70평생에 처음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제 설교만 주구장창 들었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제 오셔가지고 외롭대요. 외롭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단이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듣지 말라 그러고 혼자 몰래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혼자 듣고 있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이 진짜 좋은 이 복음, 이 알토스를 복음으로 들었더니 이 떡만 먹던 그 사람들에게 알토스 이 복음을 전해줬더니 어떻게 전해줘야 되냐. 이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립니까? 이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역 식구들한테 이렇게 알토스를 떡으로 아니고 복음으로 해석해줬더니 구역 식구들이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우쭐해진대. 그러면 이거 제가 이렇게 우쭐해진 게 이게 교만죄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 교만죄가 아니고요. 그건 교만죄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는 거는 장로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장로님 자신을 높여주는 겁니까? 장로님이 금방 깨닫죠. 장로님 안에 있는 복음을 높여주는 거지 장로님을 높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그거 하나 또 깨닫고 갔습니다. 아, 이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영화롭게 해주는 일이구나. 그래서 장로님은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 아니, 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참 영화롭게 됐네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쵸?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알토스가 떡으로 담겨 있는지 복음으로 담겨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그래서 이 알토스를 딥시코스라는 마음을 가지고 떡으로 해석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복음으로 이 두 마음을 해석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 모노게네스 하나만 남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그 모노게네스 하나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지요? 그 아버지의 뜻은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고 가신 겁니다. 딥시코스를 두 마음을 이제는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 길은 알토스를 복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알토스를 복음으로 소화시켜서 페리슈마 충분하게 풍부하게 배부르게 먹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쌓아놓는 일.
이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노게네스,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은 알토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버린 겁니다. 딥시코스. 끝까지 두 마음 품고 살겠습니까? 딥시코스로만 끝까지 두 마음 품고 살면은 선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불평, 불만할 게 너무 많아. 쟤는 왜 저렇게, 길 건널 때 왜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 아니, 쟤는 왜 침을 저기다 뱉어? 왜 쓰레기를 버려? 아니, 왜 분리수거를 왜 안 해? 아니, 이게 딥시코스로 오면은 모든 게 다 그냥 불만투성이야. 막 다 세상을 가서 내가 정화를 해야 돼. 안 하면은 막 불편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이씨, 내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신고를 해?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 딥시코스가 모노게네스, 하나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바뀝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폴루어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풀어 자유롭게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토스를 떡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콜타조 배부르게 먹고 충만해지면은 드디어 딥시코스의 어떤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들이 아폴루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듣고 가지만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 보면 근심 걱정. 저놈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저거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만 얘기해 주세요. 복음만. 떡 먹이는 방법은 세상이 다 가르쳐줍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친구들 사이에 다 배워.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돼. 복음만 가르쳐주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아폴루오, 정말 풀어 자유롭게 뭐든 하는, 정말 그 모노게네스만 내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는 늘 딥시코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토스를 주셨고 이 알토스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안에 페르슈마, 콜타조, 충만하고 배부르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폴리오, 우리를 그 모든 근심 걱정,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